한 몇 주 전에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고 가면 갈수록 불안초조해지고 지금은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네. 게다가 오늘 생일이라 가지고 하여튼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김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자주 이렇게 인용하시길래 예레미야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수요일 날 요한복음 하기도 애매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저 말고도 뭐 할 사람이 참 많이 계신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뭐 이야기하고 나면은 다 이제 구력이 다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심고 다시 살아나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심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희수 형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십자가를 심는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또 뭐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을 심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이런 게 이제 살아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야 되는데 썩은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한 것이 살아나고 이게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제 결국 사람 안에는 자연의 법칙과는 다른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한 것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가 숨어 있다. 그런 말씀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도 결국은 썩은 것을 우리가 심었는데 썩지 않는 것이 나온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원리가 인생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 말은 예수의 어떠함도 이제 그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안에도 콩 심은데 팥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저는 뭐 굉장히 뭐 하여튼 스마트하고 뭐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안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오늘 처음으로 어쩌면 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 본체를 잘 알아줬으면 싶어가지고 뭐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간이 안 좋았습니다. 간염보균, B형 간염보균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늘 이제 건강하지 못한 육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체력,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집중력 이런 것들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반푼이죠, 반푼이. 예, 반푼이는 원래 무슨 뜻이지? 하여튼 반쪽입니다, 반쪽.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체력 경쟁 그런 것도 잘 못하고요. 체육 시간에 그러니까 운동장에 조금 오래 서 있으면 픽픽 쓰러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력도 약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막 집중력 가지고 막 이렇게 붙잡아야 되고 막 친구들하고도 막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이겨 먹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초등학교 1학년 있다가 이제 시골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너무 이제 경상도 말로 희바리가 없으니까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특세에 못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심리 넘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늘 혼자 걸어 다니고 뭐 자전거 나중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철이 드니까 아버지가 이제 농부시고 또 울산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소하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고 계시는 걸 보고는 그때 이제 참 절망이 왔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절망이 왔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래도 뭐 살만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야, 참 이게 삶에 희망이 있나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뭐 할 게 없는데 공부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도시 생활 적응하느라고 뭐 사람이 어리버리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았고 이렇게 제 전성기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체력은 약했지만 이제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알다시피 이제 서울대를 갔습니다. 근데 서울대 딱 가자마자 다시 저희 이제 정체가 딱 드러나더라고. 서울대 딱 가니까 실력이 이제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서울대에 어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퇴하게 됐다고.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졸업은 했지만 같이 이렇게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똑같이 놀았는데 다른 애들은 A 받고 나는 뭐 C 받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저는 이제 서울대 갔다고 좋다고 했는데 최고봉에서 절망을 느끼니까 그 절망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당구 치고 놀러 다녔어요. 놀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성적 2.0만 넘으면 장학금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4.3이 최고점인데 A, B, C, D죠, D. 2.0만 넘으면 장학금 준다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못 받았어. 그 정도로 이제 공부에 등한시하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뭐가 뭐 지금은 뭐 한의사고 이러니까 번들이한데 속은 완전히 그 어디 가도 의지박약 내지는 뭐 체력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 사라져 버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 체력이 안 되고 내 정신력이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디를 도망을 가버리고, 예, 샤브린, 예, 예. 샤브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예, 서브머린 이런 뜻이라 가지고 잠수 탄다 이 말이죠. 샤브린. 하여튼 그런 이제 하여튼 경향이 굉장히 다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갑자기 내가 안 보이면은 이 녀석이 어디 도망갔구나.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저의 어떤 흑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흑역사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또 역사입니다. 역사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교회 다행히 이제 그러면서도 성질은 또 되게 더러워요. 성질이 얼마나 더럽냐면은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울산을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숭이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하여튼 못됐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생활도 이제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구교회에 왔는데 대구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형들이 잘해주니까 목사님은 잘 모르겠고 너무 잘해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의 본성이 이제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내가 한번 내 이름을 빛내버리라.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알아줘야 그 사람을 내가 딛고 일어나서 내가 한번 올라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2번 나왔죠. 결혼을 2번 했죠. 이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구교회 생활이. 예. 그렇다고 말씀을 알아듣느냐 하면은 말씀도 못 알아먹지. 이제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이제 이 형님 따라가고 저 형님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 됐어요.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혼자 하게 됐습니다. 혼자 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그때는 아마 끝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매하고도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많이 거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제 기대가 이렇게 끝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렸습니다. 특히 그때 이제 그 말씀 교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엘레 목사님 말씀을 워드를 이제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타이프 치고 그때 이제 여러 말씀의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망한 이야기를 이제 교정을 하면은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꼭 그 이엘레 목사님이 망한 이야기 할 때만 기분이 좋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교정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게 나의 보험인가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망한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할 때 한 번 정도만 딱 터치를 하더라고. 이 목사가. 한 번 정도는 꼭 터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진하게 많이 말씀해 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늘 감질만 나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엘레 목사님 말씀도 너무 싱거워.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라도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교회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교회 말씀을 좀 알아듣는다. 또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나는 교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늘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망했구나. 진짜 망했구나. 하여튼 너무나 이제 절망이 되고, 그 예수가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을 했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하러 이제 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버려졌습니까? 이제 내가 버려진 게 김 목사님이 버려진 거하고 똑같게 이렇게 보이니까 김 목사한테 따지러 간 거죠. 뭐 하나님한테 따지면 대답이 없으니까 김 목사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제 제가 그제도까지 찾아가려 하다가 자매가 못 가게 하는 바람에 대판 싸우게 되고, 막 하여튼 왜 내 마지막 말을 못하게 하느냐고 막 그렇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세세하게 물어봤는데도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안 돼. 도무지 김 목사님은 자기대로 또 우리가 김 목사님의 어떤 것을 충분히 봤잖아, 그죠? 무시당하고 모멸당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우리가 김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하여튼 교회가 이제 그런 파탄이 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저의 완전한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1인칭의 완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인칭의 완성이구나. 사람은 아침에는 1인칭으로 살고, 제가 이걸 원래는 퀴즈 내려고 했는데 너무 썰렁해질까 싶어가지고 점심에는 2인칭으로 살고 저녁에는 3인칭으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는 이게 1인칭의 완성이에요. 1인칭의 완성.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날까지가 바로 1인칭의 완성입니다. 그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가 있고 옆에 애인이 있어도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 그러니까 1인칭 중심 사회를 사는 게 우리의 오전이에요. 오전은 누구나 다 1인칭으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도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1인칭으로 살아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것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1인칭의 말이었습니다. 1인칭. 그런데 이제 2인칭의 시대가 이제 부활의 시대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2인칭은 뭐냐면 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너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 안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너가 중심인 거라. 너가. 이게 이제 2인칭의 중심, 2인칭이 중심인 이제 그런 삶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전히 이제 1인칭의 끝장남, 그죠? 나의 끝장남, 1인칭의 완성은 나의 끝장남이거든요. 1인칭의 완성이라 해서 잘 되고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이제 그 새 나라 안에서는 1인칭의 완성은 내가 끝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좋았는 게 뭐냐 하면은 김 목사님을 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 나와 똑같이 망한 사람이고, 나와 똑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것이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한 거, 그것은 어쩌면 1인칭일 수도 있어요. 그죠? 김 목사님이 나의 성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1인칭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안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사람 안에 사니까 그 사람이 2인칭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인칭인데 잠깐만요. 벌써 많이 넘어가 버렸네. 예. 우리가 이제 2인칭으로 뭐 너무 인칭 이야기하니까 좀 재미는 없네.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사는 게 이제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망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망했으니까 망한 자리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그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어릴 때 그런 무기력함 또 무능함 이게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이구나.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도 뭐 동창회 나가도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우두커니 서 있는 거 외에는 그냥 요즘 이제 멍 때리는 거 좋아한다잖아요. 멍하니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정상인 사람으로 점점 알아지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일어나.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두커니 있고 멍하게 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뭔가를 물어다 주는 그 구약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배가 고프가 있는데 누군가가 새가 뭔가를 물어다 줬는 뭐 그런 게 있었죠. 배지나 뭐지 그게? 엘리야. 예. 뭔가를 물어다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옆에 어떤 뭐 대화 나눌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하여튼 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사실은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는 2인칭으로 원래 살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2인칭으로 사는 거라. 옛날에는 있었지만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제 조금씩 듣게 되고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바로 확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이 목사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살아낸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십자가를 살아낸다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 또 이제 제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고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재반 현상 그렇게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그 이후에 뭐 재반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반 현상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2인칭의 세계가 이게 상대방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의 자세에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 망한 사람이네. 나 망한 사람이네. 이걸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제 거지도 깡통을 차버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깡통이지만 깡통 웃으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깡통을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 1인칭은 늘 깡통밖에 없어. 그래서 늘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내가 은혜가 담겨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제 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 이상한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가면은 군인들이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에 보면은 군인들 항공 이코노미식을 비즈니스식으로 양보도 하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군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습니다. 그죠? 절대적인 제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깡통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깡통만.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오로지 명령만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에게 제거된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는 가장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제거된 사람이 가장 영광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몰라요. 제가 미국 군인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절대적인 제한을 가진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쓰는 자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썩은 것으로 심었는데 분명히 썩은 것밖에 없어. 늘 썩은 것을 내는 사람이야. 오늘 또 이제 카톡에서 정말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사실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한 3주를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1주 전에 다가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빠져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꿈속에서도 준비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됐거든요. 하여튼 완전히 나중에는 진짜 민망하게 됐어요. 민망하게. 그러니까 늘 저는 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처럼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직장도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6개월 정도 하여튼 월급도 못 받고 그러면서 이제 경주로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아침에 전화 받고 저녁에 거기 출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응할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갔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가니까 방도 없지요. 차 안에서 덜덜 떨면서 거기서 대기하다가 또 근무도 가고 저녁에 근무도 가고 그러니까 참 하여튼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제한을 알면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건데 그것을 사용하는 신랑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거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신부가 정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죠? 신랑을 탁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신랑은 그 신부를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인생이 자기의 제한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아가스가 그래서 쓰여졌구나. 너희는 거무나 하여튼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이게 결국 나의 어떤 끝장판은 결국은 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성시 된다 내지는 뭐 거룩하게 된다. 이것은 저는 완전히 포기 먹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이제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말은 못 하겠는데 제 안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단지 2인칭이 있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는 자가 있구나. 또 심지어는 교회가 있구나.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그것만 알겠어. 그것만 아는데도 제가 하여튼 교회 와서 간증을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나에게 따뜻한 말 하나. 나는 썩은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욕된 거고 약한 거고 육의 몸인데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저는 하여튼 그게 아마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22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그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망한 그것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라는 2인칭이 그 어떤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땅에 속한 모든 것의 결론은 저는 그래요. 저는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나의 1인칭의 근사함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그 근사함으로 끝나려고 정말 저주의 산을 오르거든요. 뭐죠? 하여튼 히랍의 그 무슨 저주 있잖아요. 그 산을 늘 오르는데 결국 밑바닥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빈 그릇이라는 것을 늘 들고 사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치가 사실은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은 모두 다 주셨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유퀴즈인가? 유퀴즈 맞죠? 예. 꼬맹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 너는 뭘 좀 덜 준 것 같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준 것 같습니다. 꼬맹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쟤는 완전히 벌써 완전 철학가예요, 철학가. 그죠?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순수해가 그런지 저는 하나님이 제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하여튼 우리 주변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어. 다 있고 말씀으로도 그 마음을 전해 주시지만 하여튼 형제 자매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인생도 있고 우설초에서 백향목까지 밑바닥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없는 게 없어 우리 안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맛보라고 우리를 어쩌면은 교회의 그런 사태나 또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저처럼 태어나자마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연약함이 없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살면서 자기가 자기의 눈을 찌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가난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그러든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의 가난을 만들든 아니면 가난이 없는 사람이든 다 모두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이 지어진 것 같아요. 이게 땅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 이게 우리 이제 형제 자매 안에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예를 한 명 들자면은 우리 유시영 형님을 예를 들면은 저는 유시영 형님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예사로 보지 않아요. 유시영 형님은 제가 이제 굳이 별명을 붙인다면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신사라고 봅니다. 신사. 그렇게 밑바닥을 체험하고도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신사적으로 대하거든요.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베풀고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힘든데 하여튼 제가 이제 ROTC를 하면은 너희들은 국제 신사야. 늘 그렇게 이제 세뇌를 합니다. 너희들은 인터내셔널 젠틀맨 뭐 이렇게 국제 신사라고 막 세뇌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하여튼 시영이 형님이 세계 최고의 신사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우리 교회 시영이 형님만큼 신사적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에게 밑바닥을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으로 발굴하게 하는, 발견하게 하는 그것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제가 발견하는 그리스도는 그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성한 느낌, 신성한 분위기 이런 것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제 그게 조금씩 느껴져요. 너무 행복하다. 하여튼 행복 속에서 이제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하여튼 좋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1인칭의 끝장판과 또 2인칭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으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보이면은 이제 3인칭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3인칭은 뭐냐면은 내하고 별로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을 누리는 세계거든요. 영어로 말하면은 데이죠, 데이. 그죠? 1인칭이 I고 2인칭이 U고 3인칭이 이제 데이인데 이제 그들 속에서 이제 사는 세계로 이제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3인칭의 세계는 이제 안식하는 세계인 것 같아요. 안식. 그 1인칭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은 무능력한 왜냐하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막 사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기력으로 끝나는 게 1인칭의 완성이고 2인칭은 지혜의 세계인 것 같아요. 지혜. 1인칭은 능력의 세계라면은 2인칭은 이제 지혜의 세계인데 지혜는 뭐냐면은 완전한 지혜는 뭐냐면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완전한 지혜예요.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더라고. 저는 하여튼 결혼을 2번 해보고도 몰라가지고 이제서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 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리석게 산 거죠. 어리석게. 그 다음에 이제
그 3인칭의 세계는 안식처를 찾는 세계 같아요. 안식처. 이게 안식의 세계. 그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고, 그런데 참, 나와 같은 생명이, 많은 생명인들이 있다. 그것은 정말 나를 안식케 하거든요. 교회 문을 딱 열면은 벌써 그런 사람들이, 나는 다 몰라. 다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래서 아무도,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오히려 재미없는 게 나는 너무 재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부 다 그런, 자기의 망함을 들고 온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참, 함께 가는 교회가 너무 좋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앞에 부분은 뭐 아직 반도 안 해는 건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일단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제 그 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 은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또 내 은혜가 되고, 또 다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는 그런 안식이 있는 세계. 이 세계 안에 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세계 같아. 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계 같아요. 여기 오면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망했고, 살아오면서도 망했고, 또 한번 살아보겠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망했고, 거의 뭐 하여튼 망하고 망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다른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게 참 너무 신기하고, 또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방주가 되어서 온전한 한 나라가 되고 한 세계가 되어서 함께 사는 세계, 함께 가는 교회,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살면서 가난함이 생긴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함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당신 앞에서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정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과정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알게 하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고, 또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함께 가는 교회에서 당신의 생명을 번성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더욱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